이제 히브리서의 그 거의 후반부로 저희가 들어섰죠. 히브리서 중간 부분은 예수님의 제사장직,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가 아론의 제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매년마다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죠? 제사장직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안 바뀝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 번 제사장이 되시면 영원히 끝까지 제사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중간 부분의 논증이었습니다. 그 논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4가지 권면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흔들리지 말자.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자. 그리고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이자.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의적으로 죄 짓는 것, 특별히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에 관련된 경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맹렬히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26절과 27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말할 때 그 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반역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서 안 된다.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다 알면서, 그게 진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다시 가서 다시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죠?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다시 끝났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회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맹렬한 불, 심판의 불밖에 없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심판이겠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심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받을 심판, 그 심판, 최후의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모세의 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냥 단지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한 자들,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부한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50명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마땅히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한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 그것에 대해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아주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결국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사형받았는데, 세상에서의 형벌이 사형이었는데 결국 신약시대에 받을 형벌은 그냥 사형으로,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형벌이야말로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31절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죠. 28절에서의 그 모세의 법을 폐한 자의 그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얼마나 더 무서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사를 목격합니다. 죽음도 경험합니다. 다리가 무너져 죽기도 하고, 집이 무너져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자살도 많고 또 참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쉽게 자살하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리기 말지 뭐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세상의 벌은 감옥 가면 끝나고 사형으로 끝납니다. 그 정도로 사형 먹고 끝나고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형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죄짓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죄짓지 마라. 진리라는 지식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죄짓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라. 이게 사도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을 핍박받으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었지 않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지 않냐? 그분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서 너희가 보았지 않냐? 이제 그리고도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갈래? 되돌아갈래? 그러지 마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라. 다시 너희들이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면, 진리라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러지 마라. 이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마치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주신 권면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성도들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그럴 일은 없겠죠. 이미 그런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생애 동안 믿음 생활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잘 가져라.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 끝까지 가져라. 인내해라. 포기하지 마라. 뒤집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복받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라. 이게 권면입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참 이제 예수 믿는 것 어려운 시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믿음 가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